기분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21장 19절. 거듭난 자로 살기. 거듭난 자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거듭난 후에도 여전히 과거의 습관으로 인해 우리의 새 생명을 표현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로서 우리의 영혼을 얻는 방법은 인내입니다. 이때 인내는 과거의 습관을 굴복하지 않고 새로운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한 훈련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훈련되지 못한 자신의 본성을 탓하는 대신에 마귀를 탓합니다. 기분에 따라 무언가를 결정한다면 우리는 훈련되지 않은 어린아이와 같이 행동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시시각각 변하는 기분에 의지하지 않고 영원한 실제이며 진리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대부분의 불행은 하고 싶지 않다는 기분 때문에 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영적인 결단과 담력이 삶 한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챔버스는 우리가 기분 때문에 기도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기분은 기도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발로 차버려야 떠납니다. 기분은 언제나 물리적인 조건과 깊은 관계가 있지 도덕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거나 마귀를 탓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영역이 있고 우리가 노력해야 할 영역이 있습니다. 기도와 우리의 노력, 결단은 함께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삶이 무기력하지 않도록 무력한 경건주의자가 되지 않도록 살아야 합니다. 만일 노력하지 않은 채 기도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면의 교활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노력만 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속에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기분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기도해야 할 것과 노력해야 할 것을 구별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수고하는 손으로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기분에 굴복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김병삼 목사의 매일 만나 365, 오늘은 5월 20일, 기분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거듭난 자로 살기. 오늘 묵상의 제목이 기분에 굴복하지 마십시오입니다. 그런데 본래 원문 제목에 보면 The Realm of the Real 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실의 영역, 그렇게 번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때 첫 단락과 둘째 단락 연결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두 개로 나누지 않은 이유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 혹시 BD가 편집하는 과정에서 별개의 두 구를 합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오늘 묵상이 우리에게 분명히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기분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분의 발견이라는 책의 저자 후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IT 기업에 취직한 후 6개월 만에 우울증에 걸렸다고 합니다. 약 4년간 고생하며 병을 고칠 여러 방법을 찾던 중 마음의 병을 앓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책에 나오는 아주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들어보십시오. 한 사람이 하루에 생각을 하는 횟수가 약 7만 번쯤 된다고 합니다. 그중 80%는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합니다. 어째서 우리는 이렇게 부정적이 되었을까요? 우리 선조로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 사바나와 같은 그런 초원 지역에 사는 동물들과 우리의 생활이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현대의 우리보다 신체 능력은 뛰어났겠지만 격투기 선수보다는 약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사바나와 같은 초원에서 살아가려면 부정적으로 사고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 조상들은 사바나에서 깊게 잠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풀잎이 부스럭거리는 소리에도 제대로 반응하지 않으면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육식동물이 눈앞에 나타난다면 죽음과 직면한 것과 마찬가지였을 테니 말입니다. 긍정적이고 덜렁거리는 성격의 조상들은 아마
다 잡혀 먹혔을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경계심 강한 조상들만이 살아남아 자손을 남겼을 것이라는 사고가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계심 강하고 부정적 정신이 끊임없이 계승되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현대의 우리는 어지간히 운이 나쁘지 않는 한 자다가 습격을 받을 일은 거의 없습니다. 문단속을 제대로 했다면 푹 자도 될 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과거의 일을 후회하거나 다가올 미래에 느낄 공포를 자꾸 떠올립니다. 그것이 소용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것은 어떤 의미에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의 조상 탓이 아닐까요? 재미있게 후시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듭난 자의 특권은 무엇일까요? 문제는 우리가 거듭난 후에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과거의 습관으로 인해 우리의 새 생명을 표현하는 방식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챔버스는 오늘 누가복음 21장 19절로 본문을 택했는데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거듭난 자로서 우리의 영혼을 얻는 방법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내란 과거의 습관에 굴복하지 않고 새로운 영으로 사는 자가 되기 위해 훈련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일까요? 챔버스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훈련되지 못한 자신의 본성을 탓하는 대신에 마귀를 탓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박영선 목사님이 쓴 생각하는 신앙에 나오는 글을 한번 생각하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리나 사실에 관한 문제를 기분이나 감정에 휩쓸려 결정하지 않습니다. 가령 몸이 아파서 회사를 안 가는 사람은 있어도 기분 나쁘다고 회사를 빠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고 싶지 않다고 안 나가는 일은 기분에 좌지우지되던 아이들 때나 가능합니다. 철이 든다는 것은 자기 기분과 별개로 엄연한 사실 앞에 자신을 길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분에 따라 무언가를 결정한다면 훈련되지 않은 어린아이와 같이 행동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어떤 훈련이 필요할까요? 시시각각 변하는 기분에 의지하지 않고 영원한 실제이며 진리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임하는 대부분의 불행은 하고 싶지 않다는 기분 때문에 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영적인 결단과 담력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참 해석하기 쉽지 않은 영어 단어 가운데 하나가 mood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가장 적절하게 많이 표현하는 것은 기분이라는 말이죠. 챔버스는 우리가 기분 때문에 기도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기분은 기도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챔버스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발로 차버려야 떠납니다. 기분은 언제나 물리적인 조건과 깊은 관계가 있지 도덕적, 영적, 내면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거나 마귀를 탓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해야 할 영역이 있고 우리가 노력해야 할 영역이 있습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기도와 우리의 노력, 결단은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도 그의 책 기도의 삶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와 행동은 절대 상충되는 것이나 상호 배타적인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행동 없는 기도는 무력한 경건주의로 변질되고 기도 없는 행동은 의심스런 조작으로 전락한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삶이 무기력하지 않도록 무력한 경건주의자가 되지 않도록 살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노력하지 않은 채 기도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면에 교활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노력만 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속에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분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기도해야 할 것과 노력해야 할 것을 구별하십시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저는 이것을 발 달린 기도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또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수고하는 손으로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기분에 굴복하지 않고 살아가는 크리스천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줄 노트. 기분에 좌우되는 우리에게는 기도해야 할 것과 결단해야 할 것을 구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살아봅시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기도해야 할 것과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목록을 작성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참 귀한 말씀, 귀한 묵상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기분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기분에 따라 기도하거나 기분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움직이며 결단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되거나 교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하루 발 달린 기도, 손이 움직이는 기도, 마음이 열려진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분에 좌우되는 우리에게는 기도해야 할 것과 결단해야 할 것을 구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기도해야 할 것과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목록을 작성해 봅시다.